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는데요. 뭔가 못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 좀 꼴불견인 사람을 보면 보통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지요. 꼴값 한다, 꼴값 떤다, 생기늘은 온다. 과거에 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 말을 어떻게 바꿔서 말하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상은 과학이다.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끔찍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이 이제 딱 공개가 되면 네티즌들은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관상은 과학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이나 그 성향이 그 사람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같이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담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마음이 평온하면 안색이 맑고 뜻이 정직하면 몸가짐이 단정하다. 우리 마음이 외면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얼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지,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얼굴은 거울과 같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죠. 40세가 되면 어디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서 본다면 결국 우리는 무슨 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 꼴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형성해온 우리의 모습, 즉 우리의 생긴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한 걸음, 아니 두세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음을 받은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창조의 시작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창조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절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는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시작, 그리고 절정, 그리고 완성을 통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으로서 누구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중에 가장 절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멋지고 그냥 잘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비록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싫겠지만 우리 좌우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그렇죠. 네,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 같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랍고 존귀한 신적인 가치, 하나님 같은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셨는가? 그만큼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이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존재해야 하고 생겨져야만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즉 명령과 복종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먼저 의논을 하세요. 그리고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예술가인 것처럼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마치 직접 빚듯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창조는 다른 세상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창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존재해야 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바로 이 차이가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절대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다른 피조물들은 선택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절대로 복종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어길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즉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의 관계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졸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잠깐 딴 데 신경을 두고 계셨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 보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왜 인간이 그 무서운 죄를 저지르도록 보고만 계셨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처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유가 주어진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이러한 정도까지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상대를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긴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인형처럼 기계처럼 자기에게 예속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게 되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자유까지 주는 것,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며 상대방을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정도로까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굴리거나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두 번째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헌신,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삶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목적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자유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데 그 자유를 낭비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세상을 혼란과 고통,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 이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음 받은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26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인용으로 따옴표한 것뿐이고요. 27절은 따옴표를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접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내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왜 성경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저는 이것이 쓸데없는 반복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죠.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형상으로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이나 다른 대상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 복수로 존재하신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기독교는 다신교입니까? 유일신교가 아니라 다신교라는 말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26절, 27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면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 our image라고 했잖아요. 근데 27절로 가면 그 우리의 형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His image. 단수로 그의 형상이라 단수로 표현. 26절에서 복수로 표현했는데 2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죠. 언어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순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한다.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논리나 이성으로도 도저히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도대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조금 설명을 더해 보자면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어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이 너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한없이 겸손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고 끝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나눔이나 분열이 없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체가 유지되려면 그 사랑 어떤 사랑이어야 하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준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 삼위를 일체로 만드는 사랑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오늘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히터 좀 꺼주십시오. 아마 더 졸릴 텐데 히터가 따뜻하니까 더 잠이 오실 겁니다. 이제 히터 꺼주시고 오늘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즉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TV나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자주 나오는 소재가 교회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엄청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 그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100%, 거의 100%입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 안에서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악랄한 존재들로 그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또 기독교인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껄껄 웃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몸인 우리들은,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한 복음 전도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제 복음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말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바로 교회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하고, 교회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하고, 교회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그제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싸움과 분쟁과 다툼에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우리들이 말로 전하는 복음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것보다 더 복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허구와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웨스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지음 받은 대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구원 받은 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큰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를 더 크게 건축하고 큰 성공을 거두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은 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대로만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겹겠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겠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합시다. 힘들겠지만 서로를 존중히 여깁시다. 의지적으로 서로를 인정해 주십시다. 서로 귀하게 옷 입혀 주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웨스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실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대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